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하시게 될 일들을 노래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건제물이 되신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본인의 의지로 작정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그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갈등은 이미 하셨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때 잠시 갈등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심으로 그 갈등을 끝내셨습니다.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무슨 변명의 말을 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고 논쟁을 벌이시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에 이 오늘 본문 이 예언의 성취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왜 크게 놀라워합니까? 사람으로서는 결코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증거로 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의지적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을 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의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로 당신의 의지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편에서 내 의지로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길만 제시하실 뿐 강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전적으로 우리 몫인 것입니다. 선택도 내 몫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내가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놔두십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도 놔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제로 생명과 복의 길로 이끌지 아니하고 선택은 네 몫이다. 그래서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는 내 의지로 내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전적으로 내 몫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만족함과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하는 이 작정도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믿고 구원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심판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선택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면 심판하실 근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선택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 역시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의 결과가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선택이 합쳐져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선택이 합쳐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과 작정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작정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작정을 잘 해야 되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역시 나의 선택과 작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지 않고 하여튼 알아서 해봐서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당연히 구해야 되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절대 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최고의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내년 한 해 동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속건제물이 되시기로 스스로 의지적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그러한 작정을 이해해 줄까요?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 세대 중에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선택과 나의 작정,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작정하고 선택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처럼 취급받아서 악인들과 같이 죽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낼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까지도 얼마나 세밀하게 성취되었는지 모릅니다. 실로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 예언의 성취를 보면 도무지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속건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은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되시기로 작정하셔서 되셨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속건제물 되심의 의미 두 번째, 그것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속건제물 되심과 우리의 질고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건제물 되심과 우리의 질고를 여기 질고는 우리의 질고입니다.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4절에서 우리의 질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건제물 되심과 우리의 질고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질고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질병.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 받게 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속건제물로 그렇게 드리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 이 속건제물의 의미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속건제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유사한 속죄 제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습니다. 속건제 할 때 이 건자는 한자어로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 그러니까 허물을 속하는 제사다, 제물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만으로는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도 역시 허물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허물을 위해서 속하게 드리는 제물인데 속죄제도 허물을 속하는 제사다, 그런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속건제의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물 되심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속죄제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속죄,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나 허물을 속하는 것과 죄를 속하는 것의 차이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의미인 속죄의 제물 대신 속건제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구약 5대 제사 중 하나였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구약의 5대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모두 죄에 대한 것이면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쉽게 말하자면 속죄제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죄에 대한 것이었고, 속건제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히게 되었으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는 피해 보상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에는 이 두 가지 성격 모두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죠. 속죄제의 성격과 속건제의 성격 두 개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뭘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당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뭘 드립니까?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피해 보상이죠. 경제적인 피해가 났으니까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여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고 그리고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만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6장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 죄를 범해서 피해를 보게 했을 때도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재물만 속건제만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피해를 보게 했으면 반드시 피해를 배상하되 보상하되 그냥 그 원래대 그것만 하지 말고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충분히 보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할 때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흔히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면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그러한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성수에 들어가서 성물에 죄를 범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성전 기물만 성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성물인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7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10분의 1, 11조는 성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게 오늘 좀 전에 보았던 그 레위기 5장 그 말씀이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물을 때는 이것이 뭐냐면 11조를 안 해버렸어요. 안 해고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11조를 그때 안 했었는데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11조만 하지 말고 5분의 1을 더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왜냐면 이게 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첫 열매라든지 기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성물은 성전 기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런 종류의 성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죄는 속죄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자가 되셨죠. 속죄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떼어 먹었잖아요. 그렇게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있었던 것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다 떼어 먹었던 것이거든요. 당연히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삶에서 그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로 한번 가보십니다.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물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삶에서 이런 대가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삶에서 이런 대가가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면 삶에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간구와 질구가 넘쳐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것을 다 가로채고 어떤 그런 삶, 그런 삶 가운데 있으니까 인생 가운데 이런 간구와 질구가, 왜냐하면 삶의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인생에 이런 간구와 질구가 넘쳐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인생 가운데 와 있는 질구와 예수님께서 속건제물 되심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질구가 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질구가 어떤 죄뿐만 아니고 죄의 결과 이런 질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와 있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구를 감당하실 속건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상함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상함 받으신 것은 우리의 질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와 있는 그 질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상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질고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고를, 그 사절도 오늘 보면 53장 사절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간구와 같은 말인데, 간구가 4절에 보면 간구를 많이 3절에 간구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 이 간구가 슬픔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질구와 슬픔은 비정상이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내 것으로 주장할 때 떠나가기 시작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주님의 속건제물 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건제물 되심의 의미 세 번째는 그렇게 하심의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씨를 보게 됩니다. 10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 씨, 이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손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주님께서 그렇게 들이신 결과로 이런 씨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10절도 그 다음부터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건제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길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주님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셔서 영생에 들어가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길게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길게 사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속건제물로 들이사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은 죽어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으로 그렇게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죠. 이게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올 때에 이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침례를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도 만족과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10절 또 끝부분 다시 보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결과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먼저는 속건제물 되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먼저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누림 없이는 안 됩니다. 누림 없이 억지로 뭘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충만히 누리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간구와 질고에 대해서 떠나가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간구와 질고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간구와 질고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물리치고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피어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인데 정말 우리가 올해보다 더 충만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나를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물 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물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고 끝나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충만하게 누리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제물 되자 그것입니다. 너희도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당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얻으신 결과를 그대로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면 똑같이 우리도 나로 말미암는 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나로 말미암는 씨는 내가 말로만 전한다고 해서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걸어갈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요? 보면 예를 들면 남편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로 특별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로 구원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존 비버 목사님 그 책을 보니까 간증이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아내가 굉장히 열심입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핏이 남편 얼마나 열심인지 남편 눈에 띄는데 계속 전도 책자 갖다 놓고 뭐 말씀 뭐 읽어주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언제까지 내 남편이 나를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서 참이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뭘 가로막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지금 했던 거 다 치워버려라. 전도도 치고 다 치워라. 그리고 그 말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말씀과 들어가라.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에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굉장히 헌신된 삶으로 됐다. 그런 간증이 책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나로 말미암는 이 시기를 보게 되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를 산 제물로 드릴 때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릴 때 씨를 보게 됐던 것처럼 우리 삶이 제물이 될 때 나로 말미암는 씨를 많이 보게 될 것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삶을 볼 때는 전혀 이 제물이 되는 삶이 아니니까 말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날이 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에 들어감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재물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더라도 넉넉히 들어가야죠. 턱걸이 하지 말고. 턱걸이는 불안하죠. 그리고 또 존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또 나도 기꺼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